안녕하세요. 홍정수입니다. 오늘은 좀 심각한 강의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많아서 여러 책을 쓰고 여러 가지 강의를 합니다. 저는 로버트 슐러, 적극적인 사고방식, 수정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은 벌써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의 충격적인 고백을 듣고 그 후로 저도 그분을 모방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분은 20년 목회를 뒤돌아보면서 나는 단 한 편의 설교를 했다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 것을 텔레비로 직접 봤습니다. 하면 된다. 그 얘기를 20년 동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의 의견에 의하면 6개월만 목회를 하셨답니다. 공간복음서에 의하면 예루살렘 한 번 올라가셨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죠. 따라서 출발 종착점까지 6개월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간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목회를 3년 했다고 알고 있지만 어쩌면 1년밖에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20년 목회한 사람이 나는 한 편의 설교를 했다고 고백하듯이 예수님도 한 편의 설교를 하기 위하여 1년 혹은 3년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저에게 그런 주문은 하지 않지만 하늘에서 홍정수 너 이제 내 인생을, 내 철학을, 내 신앙을 정리하는 한 편의 강의 기회만 주겠다. 그러면 너는 무슨 강의를 할 거냐? 예, 제가 LA에서 목회하면서 종종 그런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참새 예수 구독자들과 더불어 제가 만약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엑기스가 되는 한 강의를 해야 하는 운명에 놓여 있다면 단 하나 무엇을 할 거냐 생각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 강의를 듣는 설교자, 제 강의를 듣는 강사님, 교수님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자신의 생각을 한 번쯤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편의 설교로 자신의 생을 요약해 보는 거죠. 저는 뒤돌아보면 선생님을 참 잘 만났습니다. 왼쪽에 계시는 분은 석사과정에서 만난 시보트 오구덴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첫 강의가 책 읽는 방법. 상상이 가십니까? 대학원 과정에서 첫 시간 수업이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강의를 시보트 오구덴 박사가 해줬는데 저는 그분의 모든 강의 중에서 이 강의가 가장 유익했고 은혜스러웠습니다.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에모리 대학의 테드 제닝스라는 분입니다. 에모리 대학은 코카콜라 대학입니다. 코카콜라가 돈을 많이 기부했기 때문에 제가 있을 당시에는 세계적인 학자들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조직신학 강의도 제가 들었습니다. 투빙겐 조직신학 강의도 제가 들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 교수 강의도 들었습니다. 남미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의 강의도 제가 들었습니다. 시카고 대학, 예일 대학, 모든 대학의 최고의 학자들의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그때 이 테드 제닝스는 우리들에게 꼭 당부를 했습니다. 저 유명한 강사의 강의를, 저 유명한 학자들의 강의를 들을 때 미리 크레딧, 점수를 주지 말라. 그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굴종의 저자세로 강의를 들으면 강의가 안 들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계적인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얘기를 할지라도 네 친구가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정확하게 듣고 대화해라. 신신당부했습니다. 강의, 책 앞에 독자들, 청중은 동등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거는 이솝우화입니다. 읽는 자세가 달라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의 핵심 강의 주제입니다. 자, 여기 컵이 3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버드 대학 제가 방문했을 때 하버드 대학 존신학 교수 생각하면서 제가 일부러 사왔습니다. 이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커피,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스타벅스 커피점의 기념컵입니다. 이것은 제 동생이 팔레스타인 갔을 때 기념으로 사온 예루살렘 컵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어요. 이것은 제주도에서 공수해온 제주 삼다수 맹물입니다. 이 물을 제가 기도하고 따르면 하버드 대학 컵에다가 따르면 머리 좋아지는 약이 되고 이 예루살렘 컵에다가 따르면 코카콜라처럼 포도주 색깔로 변할까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알맹이, 내용이 질을, 맛을 결정할까요? 아니면 껍데기가 내용을 결정할까요? 훌륭한 이야기가 이솝우화에 있으면 가치가 없는데 사소한 이야기라도 성경에 있으면 위대할까요? 더 쉽게 말할까요? 이솝우화에 있는 이야기는 짐승들이, 동물들이 하는 말이니까 웃기는 이야기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무릎 꿇고 경청하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들어야 될까요? 책 읽는 방법,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방법을 여러분은 잘못 배운 겁니다. 이 이솝우화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네요. 이 책에 의하면 이솝우화 257번이에요. 꿀벌과 제우스 신. 꿀벌은 인간이 자신의 꿀을 꺼내가는 것이 배가 아파서 제우스 신에게 꿀을 훔치려고 벌집에 접근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부탁했다. 그랬더니 그 사이에 제우스 신이 꿀벌의 꿀을 먹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미 약속을 한 거야. 네 소원을 들어주리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들어줘야 돼. 이제 신들도, 방청석에 신들도 여러 신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신들 앞에서 한 약속을 제우스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우스 신은 약속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제우스 신은 꿀벌들의 이런 이기적인 욕구에 화가 났어요. 저만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지. 욕구에 화가 나서 벌이 누군가를 쏘고 난 뒤에 너도 죽게 된다. 벌을 훔치러 오는 인간들을 막기 위한 힘을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우스는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너무 얌체 같아서
좋은 거는 나눠 먹는 거지 왜 너 혼자만 간직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우스 신이 네 소원은 들어주마. 너의 꿀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을 쏘면 그 사람이 큰 코 다친다. 큰일 난다. 막을 수 있다. 그런데 너도 침이 박히면 너도 결국은 죽게 된다. 이 이야기에 제우스는 나눠 먹어라 라는 겁니다. 질문이 있어요. 꿀벌의 이야기와 제우스 신의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기록자들은 주인공이 말하는 것을 이 이솝 우화에 보면 꿀벌이 말하는 것을 제우스 신이 말하는 것을 이 기록자 이 이솝의 동상입니다. 이 저자 이솝 우화의 저자 예수님보다 500년 600년 전에 태어난 이솝의 초상입니다. 조각입니다. 이 이솝이 기록자는 이솝인데 이솝이 주인공들 벌이 하는 말 제우스 신이 하는 말을 보았을까요? 들었을까요? 에이 어림도 없지. 그게 말이 돼? 맞아요. 여기에는 여우도 말하고 사자도 말하고 당나귀도 말합니다. 꿀벌도 말하고 제우스 신도 말해요. 제우스 신이 말하는 것을 이솝이 들었나요? 사자가 사냥하는 것을 보았나요? 저자의 생각이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큰 어려움 없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책 읽는 방법, 강의 듣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목에 힘주어 강조한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저에게 주어진 질문은 이거예요.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창세기에는 창조론이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창조론과 진화론이 법정 다툼이 될 만큼 심각한데 저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돼요. 어떻게 신앙 지도를 할까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제가 질문을 바꾸었다 그랬죠. 그 바꾼 질문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면 답이 금방 나와요.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치면 금방 나와요. 목사님들 안일하게 성경 얘기만 자꾸 하면 젊은이들 다 떠나갑니다. 시대에는 21세기 최첨단의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미국에 살더라도 한국 사람이에요.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에요. 이 책은 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세기 1, 2, 3, 여기 4장까지 오늘 생각합니다. 1, 2, 3, 4장을 한국 사람이 단군 신화를 쓰듯이 자기네들 집단, 국가 형성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군 신화에는 한국 사람들 이야기지 일본 나라 이야기, 중국 나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이 창세기는 히브리 성경이고 유대교인들 성경이고 자기네들의 민족 형성사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창세기를 읽을 때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이솝 우화를 읽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똑같은 자세로 읽어야 됩니다. 세계적인 학자가 와서 명강의를 한다고 하여 무릎 꿇고 덜덜덜덜 떨면서 듣는 것은 아니에요.
그 학자가 말 실수를 하거나 엉터리로 말할 때 내가 뭘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겁먹으면서 들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제는 그런 마음으로 책을 읽는 마음, 강의를 듣는 마음, 평등해야 된다. 성경을 읽을 때나 이솝 우화를 읽을 때나 마음의 준비 자세는 같은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성경에 있는 창세기 1, 2, 3, 4장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네들 민족 형성사 이야기고 단군 신화와 마찬가지 성격이다. 일단은 전제로 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눈으로 책을 읽는 방법, 강의를 듣는 방법,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자고요. 창세기에는 스토리가 두 다른 것이 있어요. 창세기 1, 2장에. 이솝 우화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버전이. 내용은 같은데 여러 번역판이 있어가지고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창세기에 있는 천지창조 이야기는 전혀 다른 두 개가 쓰여 있어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보겠어요. 스토리 천지창조 이야기 1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스토리 2에 보면 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두 시는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이솝 우화에 나오지만 토끼와 거북의 이야기처럼 한쪽은 토끼 얘기고 한쪽은 거북이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거북이가 얌체처럼 잠자고 있는, 열심히 달려가다가 잠들어 있는 토끼를 깨워서 같이 갈 것이지 살곰살곰 기어서 지가 먼저 1등 갔다. 거북이는 얌체다. 이솝 우화를 비난하고 있더라고요. 일리는 있지만 이솝 이야기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제 이야기의 핵심은 토끼 이야기와 거북의 이야기가 같은 이솝 우화에 있지만 토끼와 거북이는 엄연히 다른 존재이듯이 창세기 1장, 2장에 천지창조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만 신이 달라요. 토끼 다르고 거북이 다르듯이 신이 달라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고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신이 있어요. 다른 겁니다. 만드는 것도 달라요. 스토리 1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다. 쭉 나가서 클라이막스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어라. 일주일의 하루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어라. 안식일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천지창조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뭐 진화론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저리 가라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4절 후반부에 나오는 2, 3, 4장의 이야기의 핵심은 전혀 다른 거예요. 안식일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스토리 2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지난 1월 1일 지진이 일어나서 삶의 터전이 망가진 것처럼 완전히 망가졌다. 희망이 없느냐? 절망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우리가 쫓겨났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는 땅은 언제나 이 꼴은 아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아담과 이브의 두 형제가 싸워서 하나를 죽이죠. 대한민국의 6.25를 생각하면 돼요. 같은 곰의 후손인데 형제가 서로 죽일 듯이 싸웠죠. 죽일 듯이 아니라 죽이고 싸웠죠. 우리는 그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미있어요. 아담이 4장입니다. 이미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다시 낳았고 하나님이 이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 하나를 주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살해됐고 첫째 아들은 벌받아서 추방당했고 두 내외는 외롭게 살아가는데 아들을 또 하나 얻게 됐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게 한국어 같죠? 세 번째 아들 이름을 셋이라 그랬고 아들이죠. 근데 그때까지도 아직 평화가 없었어요. 이 셋이 다시 결혼해서 누구랑 결혼했는지는 성경에는 없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엄마하고 결혼한 건 아니겠죠.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고, 그러니까 에노스는 아담과 이브의 손자지요. 손자가 태어났을 때에 비로소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 여호와를 불러서 예배하기 시작을 했다. 아담의 손자 이야기입니다. 일본에 있는 크리스천들 혼비백산 하셨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이 다시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신을 찬양하는 새날이 올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그 이전까지는 겁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이것이 두 번째 천지창조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 천지창조 이야기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라. 모든 일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LA 가 있으면서 LA 한인타운 옆에는 유대인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만나봤고 유대인들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읽은 유대인들 이야기 중에 유대인 랍비가 이렇게 썼어요. 이 안식일에 대한 겁니다. 유대인들 돈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백하기를 히틀러 때에 왜 그렇게 잔인하게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심판이다. 무슨 얘기냐. 이 남들이 그런 얘기하면은 죽죠. 맞아 죽죠. 유대인들 자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강제 노동을 쉬라 그랬다. 돈벌이가 잘 되는 노동이라도 쉬라 그랬다. 그런데 히틀러 때의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앞에서는 문 닫고 뒤로는 장사를 계속했다 이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히틀러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문 안 닫아? 안식일을 안 지켜? 히틀러는 내 부하야.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겠다. 그래서 요즘 유대인들 책에 보면 도시에서 어떻게 안식일을 잘 지킬까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진화론과 싸울 일이 아니에요. 돈벌이와 싸우는 겁니다. 돈벌이를 위해서는 강제 노동을 시킬 거냐? 비즈니스가 아무리 잘 되더라도 일주일에 하루는 문 닫고 쉴 거냐?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쉬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천지창조 이야기 1번의 메시지고 천지창조 이야기 2번의 메시지는 지구멍에도 볕들 온다. 아담과 이브가 뭐 타락했다. 그건 기독교인들 이야기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봐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거역하는 종자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인간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엉망인 거예요. 지진도 일어나고 홍수도 일어나고 기후재앙도 일어나고 뭐 그래요. 그러나 조금 기다리면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온다. 지구멍에도 볕들 날 온다. 희망을 가져라. 이런 것이 천지창조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맨눈으로 맨정신으로 보면 보이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 컵에다가 맹물을 부으면 포도주가 된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나 이솝 우화나 평등하게 똑같은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제우스 신이 말했다. 이 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책에는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 책에는 제우스 신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솝이 들었을까요? 이 책의 저자가 하나님을 봤을까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귀로 들었을까요? 이 두 책의 이야기는 저자의 생각입니다. 저자의 상상력입니다. 물론 다큐멘터리처럼 녹화해가지고 찍어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부활 이야기 다시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우스 신이 말했다, 여호와 신이 말했다. 그것은 이솝의 이야기고 저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더 넘쳐요. 이렇게 불경스럽게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다 떨어질 것 같나요?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사과정에 가서 제가 배운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계속 평생 국민학교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평생 초등학교만 다니고 있으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고 이솝 우화를 읽을 때는 들어두어서 텔레비 보거나 핸드폰 열어놓고 딴짓하면서 읽어도 똑같이 감동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저처럼 듣는 법, 책 읽는 법을 제대로 못 배워서 그래요. 물론 같은 학교를 나왔지만 그 대학을 나온 모든 학자들이 제가 감동받은 그런 은혜를 받지는 않았더라고요. 시보토 오구덴의 제자나 에모리 대학 출신 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저는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난 덕에 강의를 듣는 방법, 책을 읽는 방법 제대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즐거울까. 이 세상에서는 기회가 없을 거고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런 얘기하면서 즐겁게 파티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